문현식이라는 초등학생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비밀번호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삑삑삑삑 삑삑삑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삑삑삑 삑삑삑삑은 엄마, 삑삑 삑삑 삑삑삑은 아빠, 삑삑삑삑 삑삑삑은 누나, 할머니는 삑삑 삑 삑 삑 삑 삑.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먼저 나를 먼저 부르던 이제 기억으로만 남은 그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할머니가 누르던 그 소리가 그리운가 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이 번호 누르는 소리지만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소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도 어떠한 기억이 있어서 어떤 사물이나 환경이나 대상이나 냄새나 그걸 맡게 되면은 어떤 과거나 다른 생각들이 연관되어 떠오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의미가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사실 이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환경과 어떤 사람들의 말과 표정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많이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기억을 가지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과거의 어떤 체험과 경험 때문에 그 말을 내가 그 기억에 의거해서 해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해석한대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게 될 줄 나는 알았어. 그러니까 애초부터 지금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랑하게 될 줄 알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 문장을 보고 이렇게 해석한대요. 처음에는 너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보고도 정반대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랑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기억이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말 가지고 분명히 부정적인 기억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뭘까? 해석인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과 상황과 태도와 반응과 표정들을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내 스스로 그냥 포기해버린 일들도 다반사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한 직원이 퇴사 면담을 하던 중에 어렵게 말을 꺼냈다. 왜 저를 미워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묻자 그는 이런저런 기억들을 꺼냈다. 그는 3년 전에 내가 사무실에서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언젠가 직원들의 보고 시간에 시간이 없다면서 자신의 보고만 듣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런 사건들로 미뤄서 그는 내가 자신을 미워한다라고 해석했고 결국 퇴사까지 결심한 것이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나는 이런 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상대가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애정이 없어서 그래. 나를 미워해서 그래. 생각해서 좌절하는 일들도 꽤 많다. 어떤 일에 한번 실패했을 뿐인데 나는 나고자라면서 깊이 절망하기도 한다. 결국 자신을 좌절시키는 건 다른 누군가가 또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일 경우가 더 많다. 뭔가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해석 같아요. 해석. 그리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잘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성품과 과거의 인생까지도 다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나무 위에서 즐겁게 지저귀는 새 한 마리하고 어두운 땅 속에서 이 머리를 삐죽이 내밀고 있는 두더지가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두더지가 지저귀는 새한테 말했어요.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 그랬더니 노래하던 새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렇게 좋은 햇살과 나무들, 풀잎과 꽃들, 온 세상에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이렇게 아름답지 않니? 그러자 두더지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어요. 웃기지 마. 내가 너보다 더 오랫동안 살았는데 땅속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아도 꿈틀거리는 벌레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자신의 과거와 기억과 체험 가지고 자꾸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늘 부정적으로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서 이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 중에 하나가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 장면이 그러한 내용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 아주 갈림길에 서게 돼요. 자신이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이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그냥 탈취합니다. 근데 그 에서라는 형을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형이 자신을 피해 복수로 죽이려고 할지 아니면 용서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이것을 어떻게 해석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형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는가가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인생의 출발점부터 한번 보죠. 그냥 중간부터가 아니라 야곱이 맨 처음에 성경에 등장할 때 보면 이 쌍둥이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나는데 형은 굉장히 사냥도 잘하고 용맹하고 체구도 큰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왜소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 사회를 보게 되면 남성에게 가장 큰 덕목이 뭐였을까요? 사냥 잘하고 힘과 이 용맹과 뭔가 이 체력도 뛰어나야지 되지 않겠어요?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야곱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남 속이는 일이었어요. 속여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 자신의 생존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이제 늙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요. 이제 형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고 가문을 계승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불러가지고 결국 야곱이 형인 것처럼 위장하고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전부터 내가 어떻게든 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들이 있었죠. 형이 사냥하고 배고플 때에 이 죽을 끓이면서 내가 이 죽 줄 테니까 장자의 권리를 나에게 팔라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형 에서가 이런 야곱의 마음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았겠죠. 하지만 누가 봐도 그 당시 약육강식의 고대 사회에서 누가 봐도 자기가 그 많은 부녀자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라는 걸 스스로 알기 때문에 이 야곱이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위해서 사냥 나갔을 때 그때 형인 것처럼 위장하고 그냥 냅다 축복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축복 줬으니까 끝났다. 이제 네가 동생을 섬기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 39, 40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에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야, 이 말은 진짜 충격적이죠. 에서한테는. 눈이 뒤집혀버려요. 야, 이제 아버지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건데 때가 되면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 이 어머니 리브가가 이것을 알아채고 야곱을 자신의 오빠,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도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오늘 본문이죠. 그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도 둘 얻고 또 여종을 통해 가지고 자식도 낳고 해가지고 아들만 11명에다가 딸 하나를 두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이 속임수로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생존 방법이 속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외삼촌 집에서 속임수를 또 썼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소유하는 갑부가 돼요. 근데 항상 속임수에는 후환이 따르죠. 속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있습니까? 복수하려고 하죠. 에서도 죽이려고 들었잖아요. 이 외삼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야곱이 이렇게 사기친 걸 알게 된 거죠.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또 마침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3절에 너는 네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상황도 이렇고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냅다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물론 형이 에서가 자신을 용서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가던 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야곱의 마음이 불안한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그게 32장 1절 2절이에요. 세 번역입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 이게 웬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그럴 수 있는데 이걸 좀 잘 풀어보면 이제 야곱이 가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 이 두 무리가 두 진영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마하나임은 복수예요. 진영들,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두 진영이 두 무리가 보였는데 이 무리가 더 놀라운 건 하나로 이제 합쳐지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 군대 두 군대가 하나로 합쳐져서 그걸 보면서 2절에 하나님의 진이구나 라고 경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이구나 할 때 여기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진영이 하나가 된다는 건 이제 환상 속에서 야곱이 본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무리와 형 에서의 무리가 하나가 되고 화해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확신을 갖고 용기가 나니까 바로 전령을 시켜서 에서한테 보냅니다. 4절, 5절 세 번역이에요. 너희는 나의 형님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여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부쳐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 이렇게 소식을 전하여 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령에게 전한 말이 뭡니까? 내가 성공해서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이 재산을 내가 형님에게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도둑질한 장자의 축복을 되돌려 드릴 겁니다. 저는 결단코 장자로 군림하려고 지금 가나안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형님. 이걸 분명하게 이제 이야기하라고 전령에게 시켰죠. 근데 전령이 돌아와요. 6절입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만나러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전령이 분명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의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환상을 봤다라는 것까지도 다 잊어버리고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곱은 7절과 8절과 같은 행동을 바로 취합니다.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등장하죠. 우리가 앞에서 두 무리, 두 떼라는 마하나임이라는 단어를 봤어요. 여기 다시 등장해요. 천사 두 무리가 하나님의 군대 두 무리가 하나가 되는 걸 봤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자신의 이 무리를 둘로 쪼개면 에서가 공격해서 와서 하나는 죽고 한 무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환상을 똑같은 거 하나 가지고 지금 다르게 전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지니까 그때부터 야 이게 맞는 건가? 저게 맞는 건가? 해석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서에게 전진하기도 어렵고 외삼촌 집에서는 사기치고 도망갔으니까 되돌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돼버린 거죠. 해석도 안 되고 상황은 불안하고 복잡하고 머리는 터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야곱과 같은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을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러면서 불안해할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아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해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야곱이 여기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반증이 뭐냐면 실제로 다가오는 형 에서는 야곱을 절대로 해칠 마음이 없었어요. 33장 4절과 9절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9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어라. 전혀 동생의 재물을 취할 마음도 없고 죽일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석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해석을 잘못하면 주어진 현실과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 그냥 가도 되는데 지금 엉뚱한 걸 자꾸만 이 잘못된 해석으로 야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여러분 이 야곱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뭘까요?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더 분명하게 말하면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뭔가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애초에 하나님이 늘 이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상황을 해석하려고 애썼다면 그는 좀 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해석할 만한 뭔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불안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해. 하나님 불안합니다. 두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막연해요.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위로와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기도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제 앞에 닥친 상황을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관점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눈과 관점이 생긴다면 그 다음부터 두렵지가 않고 불안하지가 않아요. 해석이 안 되니까 불안한 거죠. 실제로 시편을 보면 많은 기도가 이런 게 나와요. 시편 6편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편 13편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시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몇 가지만 소개한 건데 시편을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말 참 많이 나와요. 이 말이 뭐죠?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은 계속 들어오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러다가 시편의 마지막에 보면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시편 6편 8절 10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10절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물러간 게 아니에요. 아직. 그들은 여전히 건재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밤새 하는 이 시편의 기도자의 기도의 응답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능과 확신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결국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건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에요. 때로는 문제 해결이 늦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다르게 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확신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 바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잘 되고 형통될 것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그 능력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 부부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 목사님은 최근에 셋째 아이를 얻었는데 낳고 보니까 다운 증후군 아이였어요. 다운 증후군이라는 게 유전자가 잘못돼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좀 눈 사이가 멀고 지능이 좀 떨어지게 태어나는 그런 질환이죠.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동안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더라는 거죠. 이게 납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나 두려움도 생기고
걱정도 나오고 한숨도 나고. 그러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지금까지 자신이 기뻐한다라는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정말 예수님 때문이 아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기뻐했던 건 주님이 주는 좋은 환경, 좋은 일, 어떤 좋은 조건 때문이고, 그런 게 사라지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자신의 삶의 기쁨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가정에 이 아이가 태어났다면 태어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검사하고 분명히 유산시켰을 건데 버림받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맡겨주신 선물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신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주신 건 우리 가정을 믿으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게 믿어지고 감사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우리의 의지로 될까요? 절대로 안 되죠.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다음날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더 특별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아이를 볼 때 걱정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늘 들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은 또 이 다운 증후군 아이를 출산하고, 이 사모님도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내색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가운데. 왜냐하면 내색하면 장애아를 두고 있는 교우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죠. 그동안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라고 말했는데, 자신이 셋째를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낳고 나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면 그 교우들 도대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마음 놓고 슬퍼도 못하는 거예요. 또 임신 중인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막 슬퍼하면 그 임신한 교우들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또 두 아이는 엄마가 동생 낳고 슬퍼하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러니까 내색을 못하니까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를 향한 선한 계획입니까? 그때 사모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갑자기 어느 날 6살 된 딸에게 선물을 사다 줬는데, 그걸 뜯어보더니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던지면서 화내고 막 울던 때가 갑자기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부모로서 도저히 딸을 이해시킬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던 일이 생각났고, 야, 내가 마치 그 딸의 모습과 같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선물로 주신 것인데 내가 내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하고 슬퍼하는 거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나중에 되면 깨달아지겠구나. 이 아이가 축복이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삶을 살게 되겠구나. 배우게 되겠구나. 그러면서 슬픔과 걱정이 떠나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정말 당혹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아이가 갑자기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나면 우리 같으면, 야, 하나님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불안하고 이해할 수 없고.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얻게 되는 게 뭡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걸 다르게 볼 수 있는 마음과 눈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거죠.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이야기하고 똑같이 반응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9절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와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라.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나 지켜준다고 했는데, 은혜 베푸신다,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형이 나 죽일 겁니다. 하나님 애초에 많은 자손이 나에게 있을 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지금 등장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야곱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 생각이 우리가 드는 거죠. 하나님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고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새 나아갈 때 하나님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장면들로 연속이 됩니다. 먼저 식솔들을 먼저 강을 건너가게 해요. 야곱만 혼자 남았어요. 밤새 이제 끙끙댔겠죠. 그런데 24, 25절에 당황스러운 일이 등장하는 게 한 남자가 등장해요. 그리고 야곱은 그 남자와 씨름을 했대요. 그리고 24, 25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이 사람을 놓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야곱을 못 이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입니다.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이라는 말 그 자체는 하나님의 얼굴이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밤새 씨름한 상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황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너무 황당하고 낯선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 밤새 지금 끙끙거리면서 에서가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 밤새 씨름을 했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인 사람은 지금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일을 딱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해가 떴어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 형 에서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형 앞으로 쩔뚝거리면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 다리가 불편하니까. 근데 너무 당당하게 형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형한테 이런 말까지 해요.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분명히 그 사람과 씨름한 이후에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죠. 두려워할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을 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좀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야곱이나 우리나 막다른 골목 가운데에 우리의 해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당혹스러운 삶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서 우리의 고통과 신음과 기도를 구경만 하고 야, 저 피조물은 연약하구나 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야곱과 함께 씨름해 주시고 야곱의 마음을 바꾸시고 야곱이 지금의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야곱의 장면이 그냥 얼토당토 아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시편에 보면 시편에 밤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다른 거겠어요. 하나님 자꾸 씨름한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은 언제까지입니까? 그 시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면이 그냥 혼자만의 독백의 외로운 장면이 아니라 마치 야곱이 하나님을 자꾸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그에게 잡혀 주시듯이 우리가 밤새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거. 게다가 지금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28절에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에 시작했는데 32장에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더라.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더 충격적이고 더 어이가 없는 건 야곱이 무슨 의인이고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래 하나님이 좀 져주셨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야곱이라는 인생 자체가 평생이 속임수와 사기로 얼룩진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근데 이스라엘이란 그런 민족 역시 마찬가지.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속임수 잘 쓰고 얼마나 그냥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우리나 똑같은 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고 약삭빠르게 굴고 세상을 따라 달려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다시 나오기만 하면, 나를 잡으려고만 하면, 나에게 매달리면 내가 너에게 잡혀주겠다는 뜻이에요. 너를 외면치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이 후손들이 우린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할 때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야곱의 이 장면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자신들을 잊지 않고 잡혀주시고 구하고 찾을 때에 그것에 함께 뒹굴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부족하고 엉망이고 의리 없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했을 때조차도 야곱과 같이 속임수에 아주 능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에게 잡혀주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야곱과 같았을 때,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죽어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이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엉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기꺼이 같이 씨름해 주고 같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잡혀주시고 나의 마음을 바꾸사 내가 우리의 닥친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죽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얼마나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새로운 어떤 관점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눈을 하나님께서 주실 기회가 우리 가운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완악한 백성들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은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평강 주시기 원하고 복 주시기 원한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육신의 눈을 치유해 주시는 사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과 안목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럼 우리에게 손을 대시고 안수하사 눈이 열릴지어다. 뭡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안수하시고 열어주신다는 뜻 아니겠어요? 결국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보게 된 게 뭐냐 하면 나와 함께 씨름해 주시는 하나님, 나같이 보잘것없고 속임수 많이 쓰고 연약한 나와 함께 뒹굴어 주신 하나님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의 얼굴을 봤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주고 같이 갈 거야. 아무리 이야기하셔도 그게 이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마음으로 안 된 거예요. 근데 밤새 씨름하면서 그가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을 느꼈고 만졌고 경험했고 보았어요. 그리고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마음으로 절절하게 경험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느껴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속임수를 쓸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내가 너무나도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 하는 게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에게 축복이 뭐였을까요? 야곱에게 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두렵지가 않고, 지금 에서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게 내가 경험되고 고백되고 느껴지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게 내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거기에 붙잡혀 산다면 지금 문제가 뭐 그렇게 큰 문제로 느껴지겠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요.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에게 알려주기를 거부하시죠. 근데 왜 거부하실까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출애굽기 3장 14절을 가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스스로 있다라고도 하지만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 없어요.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는 거고. 그러면 그냥 있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15절,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바로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내가 과거에 너의 조상들과도 함께 있었고 너희와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이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란 이름은.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은 결국 뭐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 보는 임마누엘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에 들어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아니야, 네가 나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35장 3절, 창세기 48장 2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창세기 48장 21절 이스라엘이 야곱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에게 고백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그 늙은 인생까지 그를 이끌어간 유일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희가 야곱같이 못나고 실수하고 속여도 내가 야곱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처럼 내가 너희도 떠나지 않을 거야.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야곱이 오늘 변화된 유일한 이유예요. 그러면서 바로 에서에게 당당하게 나아가죠.
드디어 그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오래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겁에 질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야단 법석이 났어요. 나이 많은 한 부인이 자기 집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노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소동 속에서도 의자에 그렇게 평안하고 기쁜 얼굴로 앉아 계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80년 동안 이곳에서 태어나고 평생을 살아오며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이토록 흔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동시에 그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하나님 손 안에 안전하게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서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 노부인이 보고 있는 상황은 우리의 관점과 달라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80년의 인생 가운데 만들어낸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있어요.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들고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분명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고 하나님 안에서 다르게 지금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에서와 같은 어려운 강자가 나타나고 아무리 우리를 괴롭힐 것 같은 대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심지어 쩔뚝거리는 걸음으로도 그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냥 일주일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하고 믿는 대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씨름해 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잡혀주기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씨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문제 가운데 문제에 눌려서 두려움과 어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는 항상 닥쳐옵니다. 우리의 문제 하나님 보이는 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문제를 잡고 눌려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밤새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붙잡을 때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가 붙잡혀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와 함께 뒹굴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